오늘 주일 예배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위로와 또 소망과 평안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온 마음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간절한 마음으로 절박한 심정으로 될 때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우리 안에 넘칠 것입니다.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 교수인 하워드 켈리 박사님은 산부인과 의사였는데 신앙이 아주 좋은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면 사람의 본성이 변합니다. 성경은 구제불능의 거지와 술주정뱅이 깡패라 할지라도 일으켜서 세워 이 땅에 존귀한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성경은 너무나 탁월한 명약이어서 성경의 처방대로 정직하게 복용하기만 하면 어떤 환자나 어떤 질병도 못 고칠 것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성경이 입증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변화의 핵심 무엇입니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직면해 있을 때에 그 말씀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나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나의 육체를 회복시키는 놀라운 일들이 시작됩니다. 내가 변화되면 변화의 문들이 계속 열려서 환경이 변하고 사람들이 변하고 다른 모든 것들이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중세 성자였던 유명한 어거스틴의 회심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354년 북아프리카의 현재의 알제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청소년 시절에 기독교 신앙을 떠났고 방탕하고 타락한 생활을 했습니다. 청소년 시절에 집을 가출하였고 동거 생활에서 사생활을 낳았고 만이교란 이단에 심시되었습니다.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낙심하지 않고 끈질게 수십 년 동안 매일 새벽에 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31살이 되었을 때 극적인 회심이 일어났습니다. 책을 들고 읽으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성경을 우연히 펼쳤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로마서 13장 13절 보면 나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 보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어거스틴에게는 이 말씀이 예언과도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는 말씀을 통해서 지난날 방탕했던 삶을 되돌아보고 그 말씀 앞에 즉시 반응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어거스틴은 깊은 감동을 받고 그 순간에 회심을 결단하였습니다. 그는 기독교 신자가 되어 세례를 받았고 신앙의 길을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기독교 역사상 교회를 세우는 가장 위대한 교부 중에 한 사람이 되었고 성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면 그 사람의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새 사람이 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오늘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변화되면 나를 통해서 가정이 변화되고 내가 변화되면 나를 통해서 교회가 변화되고 내가 변화되면 나를 통해서 나라와 민족과 열방과 지구촌이 변화될 수 있는 놀라운 변화의 위대한 가능성이 한 사람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9절에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때는 어떻습니까? 유혹도 많고 해보고 싶은 일도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가려면 많은 유혹들이 앞에 있습니다. 그 유혹들을 피하고
떠나고 끊고자 하는 마음이 결단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러한 청년들의 많은 유혹들을 이기게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 제게도 부끄러운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군대를 다녀와서 신학대학에 다닐 때 일이었습니다. 교회에서는 청년부에 속하여 본교에서 청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아주 잘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제가 시간이 지나서 청년부 회장이 되었습니다. 직접 청년부 회장이 청년부를 이끌어갈 때에 그 당시 청년부 예배가 토요일 저녁에 있었습니다. 예배가 끝나면 몇몇 청년들과 임원들이 함께 술집에 가서 교회 고민도 함께 자연스럽게 나고 토론은 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술집에 가는 것이 청년들의 문화가 되었습니다. 제가 청년부 회장이 돼서 이 문제를 굉장히 고심했습니다. 이것을 끊어야 되는데 이런 문화들이 너무 많은 청년들이 참여했기 때문에 참으로 힘들었어요. 청년부 예배를 마치고 2부 순서가 마치고 늦은 시간에 청년들이 모여서 고민도 나누고 교회를 이렇게 개선하면 좋겠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저도 그만 그 모임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청년부 문화가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 담임 목사님의 아들도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청년부 생활하고 신학대학에 들어갔는데 친구들과 함께 이제는 동네에서 버젓이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우고요, 교회에 소문이 전체에 나게 됐습니다. 그때 저는 이제 술을 마시다가 B형 간염에 걸려서 오랫동안 몸과 마음이 어려웠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담임 목사님이 말은 안 했지만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을까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청년들은 이처럼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의 시절을 잘 보내기 위해서는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9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젊은이가 어떻게 해야 그 인생을 깨끗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길, 그 길뿐입니다. 오직 한 길, 하나님의 말씀만이 많은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악을 이기고 깨끗한 마음으로 깨끗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사람의 지혜에, 사람의 방법에, 사람의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는 모든 유혹을, 죄악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 11절 보면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습니다. 소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는 것, 새겨진 말씀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는 일에 선한 영향을 끼칩니다. 시편 119편 11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참 귀합니다. 내 마음의 금고에 주님의 약속들을 예치해 놓았으니 내가 죄를 지어 파산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은 금고와도 같습니다. 마음의 근거에 말씀을 가득히 예치해 놓으면 죄를 지어 파산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평안하고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러나 사단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항하여 우리를 계속해서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방황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게 만듭니다. 사단이 이용하는 가장 큰 무기는 핍박도 아닙니다. 병도 아닙니다. 재정적인 어려움도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공격하는 가장 효과적인 도구는 바로 사람의 생각입니다. 생각에 어둠을 심어주고, 생각에 미움을 심어주고, 생각에 분열을 심어주고, 생각에 좌절과 이제 절망을 심어주고, 생각에 불평과 원망을 심어줍니다. 우리의 죄는
악하고 죄된 생각의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이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점검하고 다스릴 때입니다. 죄된 생각을 다스리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요? 에베소서 4장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각을 새롭게 하기 어떻게 하면 첫 번째로 먼저 생각을 새롭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마음과 정신이 새롭게 되고 마음과 생각이 새롭게 되는데, 생각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요?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에베소 4장 22절 보면 옛날의 생활방식, 곧 거짓된 욕망으로 부패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옛날의 생활 방식을 청산하는 것입니다. 거짓된 욕망을 따라가던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겁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릴 때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고 새롭게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몇 년 전에 노숙인 사역을 매주 할 때가 있었습니다. 영등포역 대합실에서 노숙인 사역을 3년 동안 했습니다. 많은 노숙인들이 몸을 씻지도 않고 옷도 갈아입지 않고 더러운 옷을 오랫동안 입고 그대로 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떤 때는 노숙인들에게 우리가 입었던 잠바들을 가서 불쌍히 여기서 벗어주고 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우리가 신고 갔던 신발을 노숙인들에게 벗어주고 오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숙인들이 더러운 옷을 벗고 깨끗한 옷을 입으면 사람이 완전히 달라 보입니다. 이처럼 옷은 사람의 품위를 달라 보이게 합니다. 우리가 과거의 옛날 생활 방식대로 죄악의 이제 방식대로 살았던 그런 이제 죄악의 옷을 벗어버릴 때에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세상의 죄악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려면 내가 먼저 변화된다. 세상 사람은 오늘 왜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럽은가요? 내가 변화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변화되어야 된다고 모두들 외치고 있습니다. 자신은 돌아보지 않습니다. 자신은 엄청난 숨겨진 죄악들인데 다른 사람들은 죄악이 너무나 커 보이는 겁니다. 오늘 세상이 변화되고 사회가 변화되고 공동체가 변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죄악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변화될 수 있을까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음은 생각의 영역입니다. 생각하는 것은 입력과도 여러분들 같습니다. 컴퓨터를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컴퓨터에 무엇을 입력하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출력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워드를 쳐서 사랑한다고 이제 입력하면은 출력에 이제 인쇄는 사랑한다고 출력됩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미워한다고 이렇게 입력하면 출력은 미워한다고 그렇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컴퓨터의 본체와도 같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무엇을 입력하든지 그대로 저장되고 저장된 그대로 출력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입력인데 무슨 생각을 우리의 마음에 입력하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결정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거둔다.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거둔다. 습관을 거두면 심으면 인격을 거둔다. 인격을 심으면 운명을 거둔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입력하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이제 거두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옛 생각을 청산하고 새 생각을 마음에 입력해야 되는데, 새 생각이 무엇입니까요? 의로운 생각, 진리의 생각, 거룩의 생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마음에 입력할 때 새 생각이 우리 안에 이제 시작됩니다. 사단이 우리를 쉽게 공격하는 내 삶의 취약지가 있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공격하여 먼저 연약한 그 부분에 생각을 심어주고 그 결과 우리는 악한 행동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에 약하고, 어떤 사람들은 성에 약하고, 어떤 사람들은 술에 약하고, 어떤 사람들은 명예와 권력에 약합니다. 약한 부분을 사탄은 알고 그 부분에 악한 생각을 집어넣어 공격하고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제일이지 수단과 방법을 가려고 돈을 모으라고 돈에 약한 사람들에게 공격합니다. 또 성에 약한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바람을 피우고 외도를 하고 있는데 너도 한번 외도를 해보라고 그렇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권력이 좋은 사람들, 권력이 약한 사람들은 권력이 얼마나 좋은지 너도 권력을 찾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비내하고 흑색 선전을 하여 권력을 잡아보라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초대교회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신체적인 핍박을 가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성도들이 순교를 당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에도 불구하고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단은 성도들에게 돈으로, 성으로, 권력으로 유혹하고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성도들이 세워졌습니다. 사단은 교회 안에 싸움과 분쟁을 만들었습니다. 성도들끼리 싸우고 분열하여 교회를 약화시키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유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계속해서 회복되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할 때인 것입니다. 옛 생각을 청산하고 새로운 생각을 가질 때인 것입니다. 새로운 생각은 언제 생깁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과 생각에 집어넣을 때에 새로운 생각이 시작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새로운 존재로 변화됩니다. 옛사람은 없어지고 새사람이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새 생각을 가졌습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새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인생으로 우리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보면 귀한 말씀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생각이 8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신 생각 8가지가 있는데 참된 것을 생각하고, 경건한 것을 생각하고, 정결한 것을 생각하고, 옳은 것을 생각하고, 사랑받을 만한 것을 생각하고, 칭찬받을 만한 것을 생각하고, 덕이 된 것을 생각하고, 찬사를 보낼 만한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반대의 생각들을 다 걸러내시기 바랍니다. 그런 우리의 마음은 날마다 새롭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죄된 생각을 다스리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요? 두 번째,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두 번째로 죄된 생각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님께 복종시켜야 됩니다.
마귀의 싸움에서 가장 치열한 것이 생각인데,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있고 마귀가 주는 생각이 있고 자신의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의 무기는 육적인 것이 아니라 마귀의 요새도 파괴할 수 있는 하나님이신 강력한 생각,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 무기인 것입니다. 마귀의 생각을 복종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날마다 무장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고린도서 10장 5절 세번역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부시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항하여 마귀는 온갖 교만한 사상들을 사람에게 퍼뜨립니다. 마치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하나님이 없다는 무신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앞서가는 사람, 깨어 있는 사람, 의식이 있는 사람이라고 마귀는 수많은 사람들을 유혹해서 헛된 생각을 퍼뜨리고, 이 헛된 생각 올무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수많은 여러분들 이제 지성인들이 이제 속고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떠난 것을,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이 엘리트라고 이렇게 헛된 망상에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데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가 무엇입니까요? 마귀의 온갖 교만한 사상을 무너뜨리고 사람의 생각이 예수님께 복종할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을, 능력의 생각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로잡아 복종시켜야 될 생각들은 무엇입니까? 오랫동안 길들여진 부정적인 생각들. 사람들은 오랫동안 부정적인 생각들을 묵성해왔고 우리의 모습은 그대로 형성되고 말았습니다. 부정적인 생각들의 대표적인 것이 죄의 생각과 무가치한 생각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세번역 성경을 보면 육체 행실은 환히 드러난 것들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함과. 갈라디아서 5장 20절 세번역 성경을 보면 우상 숭배와 마술과 원수 맺음과 다툼과 시기와 분냉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위에 생각들이 있습니다. 음행, 방탕, 우상 숭배, 마술, 원수 맺음, 다툼, 시기, 분쟁, 분냄, 분열, 파당, 불평, 원망, 교만, 증오됨. 이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생각들입니다. 지금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작은 나라 안에서도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으며 대한민국 안에서도 사상과 이념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전라도와 경상도로 갈라져 있습니다. 진보와 보수로 갈라졌습니다.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로 갈라졌습니다. 분열과 싸움으로 나라가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죄된 생각을 이기는 길은 하나님의 생각을 마음에 입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여러분들 마음에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귀가 주는 죄된 생각과는 반대 정신으로 우리는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생각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연합의 생각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용서의 생각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화해의 생각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생각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안에 마귀가 심어준 죄된 생각이 떠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로잡아 복종시켜야 될 생각들은 무엇입니까요? 또 하나는 부정적인 생각 중 하나는 무가치한 생각입니다. 같이 따라, 무가치한 생각. 이것은 마귀가 주는, 우리에게 주는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입니다. 예레미야 1장 6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내가 아뢰었다, 아닙니다. 주 나의 하나님, 저는 말을 잘할 줄 모릅니다. 저는 아직 너무나 어립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불렀을 때 예레미야는 부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자신은 말을 잘할 줄 모르고
나이가 지금 너무 어리다고 반응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신 생각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이고 마귀가 주는 무가치한 생각입니다. 마귀가 주는 무가치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나는 실패작이다, 나는 죄인에 불과하다, 나는 무가치하다, 나는 두렵다, 나는 포기하겠다, 나는 살고 싶지 않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자신에 대해서 무가치하게 반응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라 마귀가 준 생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 바랍니다. 지금이 저와 여러분들이 무가치한 생각을 회개하고 우리의 생각을 예수님께 복종시킬 때인 것입니다. 지금이 저와 여러분들 죄된 생각을 회개하고 우리의 생각을 예수님께 복종시킬 때인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되어 하나님이 주신 생각으로 회복될 때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19편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세 번째로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말씀 묵상을 통해서 새 생각을 심어야 합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제거한 자리에 새 생각을 집어넣는 것이 말씀 묵상입니다. 말씀 묵상은 새로운 생각을 끊임없이 집어넣는 것, 소망의 생각, 기쁨의 생각, 믿음의 생각, 담대한 생각, 희망의 생각, 용서의 생각, 연합의 생각, 수많은 하나님의 생각은 무한합니다. 이 하나님의 창조적인 생각을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그때에 심겨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의 온몸과 생각에 퍼집니다. 시편 119편 15절 세번역 성경을 보면 나는 주님의 법을 묵상하며 주님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생각을 치료하는 영적인 약을 먹는 효과가 있습니다. 약을 영어로 메디신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약을 먹으면 아픈 부분에 온몸에 퍼져서 몸이 회복됩니다. 묵상을 영어로 메디테이션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약과 같은 어원에서 나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약을 먹으면 약 기운이 온몸에 퍼지듯이 말씀을 묵상하면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으면 말씀이 내 온몸 전체 생각, 마음, 사상, 우울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 모든 생각에 퍼지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뀝니다. 절망의 생각이 소망의 생각으로 바뀝니다. 미워하던 생각이 용서의 생각으로 바뀝니다. 죽고 싶다는 생각이 살고 싶다는 생각으로 바뀝니다. 분열하던 생각이 연합의 생각으로 바뀝니다. 우울한 생각이 기쁨이 가득한 생각으로 바뀝니다. 죄된 생각이 진리의 생각으로 바뀝니다. 어둠에 묶여있던 생각이 해방되고 자유한 생각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말씀을 묵상할 때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라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직접 경험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할 때 두려워하고 소심했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지도력을 발휘하고 그의 삶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시편 1편 2절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노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묵상하는 자리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복 있는 삶은 어떤 사람입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묵상하는 사람은 말씀을 통해 오늘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묵상하는 사람은 바로 지금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묵상하는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장애물들을 다 제거하시고 형통하고 형통한 그러한 이제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어느 목사님이 신학대학에 입학해서 좋은 목사가 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청년 때에 신앙생활을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런데 신학대학에 들어가 보니 자신보다 신앙생활을 더 잘하고 더 경건하고 더 거룩한 삶을 살아간 사람들이 많아서 이 목사님은 기가 죽고 자신이 초라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은 목사가 될 수 있습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신앙생활하는데 좋은 이제 영적인 습관을 길들이라고 말씀하시면 몇 가지 감동을 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매일 성경 10장씩을 읽고 한 구절을 묵상하라는 경건훈련의 습관을 길들이라는 그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매일 그 이후 평생 동안 성경을 10장씩 읽고 매일 한 구절 묵상하면서 삶이 변화되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이제 좋은 목사로 변화됐다는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처럼 말씀 묵상은 경건 훈련의 최고의 도구인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한 구절을 여러분들 암송하고 그것을 새기고 성령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기 원합니까? 무엇을 깨닫기 원합니까? 무엇을 교훈하기 원합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길 원합니까? 성령께 질문할 때 성령께서는 말씀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평생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요? 죄를 소멸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마음에 간직하면 범죄하지 않습니다. 죄는 악하고 죄된 생각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죄된 생각을 해결하려면 생각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님께 복종해야 합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서 새 생각을 심을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생각을 새롭게 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님께 복종시키겠습니다. 주님, 제가 날마다 말씀 묵상을 통해 새 생각을 심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선포하며 결단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손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죄악을 소멸하는 말씀의 능력을 부어주셨는데 지금이 새 생각을 이제 심을 때입니다. 지금이 우리의 생각을 예수님께 복종시킬 때인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을 통해 새 생각을 심겠습니다.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차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